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면 용서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자녀들 요셉과 그의 형들 간의 대화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대화에 대한 설명이나 대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에 참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을 당하기 전에 형들은 먼저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러니 요셉,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형들이 찾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잠잠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감정이 들었기에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다음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말들 속에서 어떠한 말들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만 여겨진 것입니다. 애굽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향한 보복할 거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요셉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작정했지만 결국 형들은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지 않습니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당장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넣어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이 안타깝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요셉에게도 마음에 큰 짐으로 여겨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씀은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계속해서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후사가 걱정될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마음은 이제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그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르게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러한 마음으로 변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요셉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형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복수의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정말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원수가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원수가 집안의 식구라면 더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생각으로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되뇌인다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뇌는 강박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 더욱더 그것을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요? 네, 바로 그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본다면 요셉은 아마 우울증에 빠지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배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계획 안에서 이러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왜 이러지? 혹은 이 사람은 또는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그 의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면 저 자신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한 것과 같이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으로 긍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그동안의 사역의 수고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